말씀대로 365 1월 25일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일상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2장에는요. 남의 재산을 침해했을 때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죄로, 내 죄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재산이 침해됐을 때도 그러지요. 회개란 건요, 참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응당한 벌을 달게 받는 것, 갚아야 할 손해를 갚는 것이 회개입니다. 22장 1절에는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개하고 결심할 때 그렇게 말하지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22장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 전에요. 먼저 손해배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우선한 것이 내가 입힌 상해와 상처를 갚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요. 이방 풍습 따르지 말고 연약한 이웃 돌봐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한 안식일과 여러 절기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 매년, 매달, 매주 찾아오는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그곳에 창조하고 그 시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예배당에 모이기 어려워도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 구별된 시간이 여러분을 거룩히 지켜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께서 예배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고 또 복 주시겠다 24장에 약속하지요.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의 피로 세우신 약속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서약하지요. 우리에겐 짐승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뿌림받은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월 25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절이 되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홍해를 건넜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셨더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 놀랍고 영광스럽고 황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어떻게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이고 은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신 결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실함이 문제가 돼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셨어요. 약속하신 거 다 지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숱하게 많이 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했어요.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든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것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형편이 좀 좋아지면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다고 할 때 그 관건은 얼마나 신실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도 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때는 달래셨어요. 어떤 때는 꾸짖으셨어요. 어떤 때는 채찍으로 아프게 때려가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으로 머물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더 값진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피는 언약의 피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 이젠 우리도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관건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주님의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로 머물러 있다는 증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바로 그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불러서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건만 저희들은 아침 저녁 변하는 어리석은 존재여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